안녕하세요. 벌성태구입니다. 여기는 영광지교이고요. 매일 드리는 번제 시간입니다. 요즘에 제가 요한계시록을 다시 공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자, 요한계시록은 너무너무 멋지고 아름다운 책입니다. 어제 계시록 1장에서 5장까지 공부를 했는데 말씀 찬양이 없어가지고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다시 계시록은 날마다 읽어도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1장부터 5장까지 말씀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장에는요 예수님 모습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1장 예수님 모습,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의 명랑, 예수님의 모습. 특히 13부터 1장 13절부터 2장 그저 20장까지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완전히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아름다운 그 예수의 모습, 그리스도 예수님 모습입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죠. 그래서 그리고 2장에는 7교회가 나옵니다. 7교회. 자, 7교회 중에서 2장 5에서 7절 말씀, 에베소 교회에 임하신 예수님 말씀을 찬양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임하신 나는 알파 오메가요. 계시록 2장 5절 7절 말씀. 보좌에 앉으시리라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참되리 기록하라 하시고 또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자,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제가 2장이라고 잘못했습니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십자가는 옛 사람은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처리되고 새 사람은 그리스도니라 아멘. 믿고 21장 그리스도에서 뭐에서 생명수 7절 말씀 샘물을 찬양. 값없이 먹고 영생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참되리 기록하라 하시고 또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
보좌에 앉으시니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알파야 오메가다. 그리고 다 이뤘다.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잘못해서 2장으로 썼는데요. 우리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시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는 거죠. 뭘 다 이루셨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구원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는 바로 구원을 이룬 십자가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영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없는 삶은 안고 없는 찐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귀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지옥이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장에는 그 예수님을 일곱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일곱 교회의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이 정확하게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때까지 설교 중에서 한 번도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가 그 일곱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죠? 신기하죠? 왜 이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을까? 이상한 일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저는 다시 한번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5, 27절 말씀을 찬양.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요한계시록 2장 25, 27절 말씀 어떤 것입니까? 자, 2장에는요 일곱 교회가 나온다고 해서 2장과 3장에는 일곱 교회가 나옵니다. 그죠? 일곱 교회가 나옵니다. 근데 자, 일곱 교회는 어제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일곱 교회와 창세기 1장의 일곱 날과 일곱 교회와 같다고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방송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아들이 와서.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서 나오는 일곱 교회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1장에서 2장에 나오는 일곱 날이죠. 창조식 일곱 시간, 일곱 날. 그죠?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잖아요. 그 일곱 날과 자, 일곱 날은, 구약은 일곱 날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하니 예수께서 말씀을 이루셨다는 거죠. 그런데 계시록은 하나님의 명령이 그대로 되어서 이제 누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죠?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천지가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일곱 교회는 예수님을 만난 성도들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성도들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 이 일곱 교회에 다 각기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나더라, 이것입니다. 그죠? 천지 창조 일곱째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날 창조하는 게 다르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일곱째 날도 다 각자 다르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천지 창조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가 바로 십자가의 길을 간 예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전체 창조에도 십자가도로 숨겨놨습니다. 그거를 모세에게 말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창조에 숨겨진 십자가도를 성막이 일곱 기구를 통해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재현했고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그 십자가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일곱 교회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곱 교회에다가 이 예수 십자가도를 또 적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도를 누구를 통해서 또 나타나셨는가? 누구를 통해 나타났습니까? 이론화시켰습니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저서에 십자가도를 이론화시켜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는 구약과 신약의 성경 전체가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가신 그 길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도라고 하고요, 신약에서는 십자가 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나같이 나 같은 사람에게 이 일을 풀어주셨는가? 이게 비밀입니다. 감추어진 비밀이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고 이것만 알면 있잖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제 뚫리면 이제 무서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이 나에게 있으면 아무것도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죠?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철장의 검입니다. 철장의 검. 십자가도가 철장의 검이잖아요. 철장의 검을 가진 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자, 철장의 검으로 이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 한번 계시록 2장, 어제 제가 말씀 찬양을 부르지 못해서 좀 아쉬워서 다시 계시록 2장 25, 27절 끝까지 내를 지키는 그 얘기는. 그래서, 자, 에베소 교회는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자, 첫째 날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라고 했습니까? 오른손에 있는 7벼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입니다. 그죠? 자, 7벼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자, 에베소 교회 2장, 계시록 2장 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갈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벼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게 바로 예수죠. 예수님의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나타나셨다? 7벼를, 오른손에 7벼를 붙들고 그 다음에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바로 천지창조 첫째 날 빛이 있으라 에서 이 빛으로 오신 예수를 뜻하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 그렇죠?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천지창조 첫째 날은 하나님의 빛이 살아있는데 빛이 보기에 좋았더라. 그런 이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빛은 무엇인가? 동문으로 들어간 어린 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죠? 회막에서 동문입니다. 동문. 동쪽으로 난 문이다. 예수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 그리고 제사장들의 동문으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성막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 도착하는 문이 뭡니까? 동문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기구입니다. 동문. 빛 대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한다. 에베소 교회는 예수를 영접한 그러니까 첫 번째 예수를 만난 에베소 교회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처음으로 첫사랑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죠? 그러면 예수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빛 대신 예수를 만나면 이기는 자가 되면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먹게 한다는 거죠. 그죠?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먹게 한다.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먹게 간다. 다시 한번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이거를 반대로 말한다면 우리가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우리가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해서 어떻게든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지 우리가 사는데,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데, 만약에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면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죽는다. 뭐가 죽습니까? 영혼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교회,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말씀. 서머나 교회 사자의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알파고 오메가라고 그래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 살아났다. 근데 죽었다 살아나는 이죠. 이제 두 번째 서머나 교회는, 그러니까 천지창조 둘째를 나누어라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응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서머나 교회에,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서머나 교회는. 그렇죠? 그래서 서머나 교회 나타난 예수님,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를 만난 성도들은 이기는 자가 돼서 어떻게 됩니까? 둘째 서머나 교회에 나타난 예수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의 관을 받고, 생명의 관을 받고요. 생명의 멸관을 받고요. 그 다음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십자가에 서야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야지만이 우리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십자가에 서지 않냐면 우리 모두는 둘째 사망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엄청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살기 위해서는 죽었다 살아나신 이를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연합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로마서 6장 10에서 11절 말씀에서 죽은 자와 산 자로 구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모세 시대는 번제단에서 이거를 재현했고요. 번제단에서 일어난 일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일을 재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내가 세상과 사탄과 옛사람 다 죽었다, 이겼다, 승리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신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어떻게 된다?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도 예수님을 만나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죽었다고 여기지 아니하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여기지 않으면 아무도 둘째 사망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거듭나야지만이 우리는 어떻게 된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 그 다음에 세 번째,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말씀 무엇입니까? 버가모 교회 뭐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 들으라. 버가모 교회에 나타낸 예수는요,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날선 검은 무엇인가? 말씀을 가지시니.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날선 검. 말씀을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이제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 말씀을 가지셨습니다. 그죠? 이제 말씀으로 나타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 강력한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신부들과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으로 부활하신 주님과 만난 성도들은 이제 말씀이 자기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된 사람들은 이제는 뭘 맞습니까? 날마다 말씀을 받고요, 날마다 만나를 먹습니다. 만나와 그 다음에 새 이름이 기록된 흰돌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 나이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사람의 거듭난 나이입니다. 그죠?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고, 그죠? 둘째 날은 십자가에 죽고, 셋째 날 무치 드러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부활하신 주님과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의 부활에 참여한 나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버가모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을 만나는 거고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버가모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예수를 만나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거듭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되어야만이 우리는 거듭나서 성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것을 모세 시대의 물두멍에서 재현했습니다. 제사장들이 물두멍에서 손을 씻지 않으면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죠? 성소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되지 않으면 우리는 성소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걸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죠? 버가모 교회. 그 다음에 그래서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25, 27절 말씀은 무엇입니까?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죠? 두아디라 교회에 이제 보내는 말씀을, 두아디라 교회는 넷째 교회입니다. 천지창조 넷째 날 주관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응했는데, 그 주관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심으로 이루어졌으며, 모세 시대에는 어떤 성소의 촛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주관하라는 것은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의 촛대와 같이, 촛대는 무엇인가? 빛을 발하는 거죠. 성소에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지금도 빛을 발하고 계십니다.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하는 자들은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어떤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까?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하게 되면 그 눈이 불꽃 같고, 그러니까 그 눈이
참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다는 걸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는 진리의 눈을 갖게 됩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진리의 눈, 분별의 눈을 갖게 되는 거죠. 영적 분별, 그죠? 그리고 나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면 뭘 알게 됩니까? 복음이 무엇인가? 새 언약이 무엇인가? 그것이 생명의 성령 법이라는 걸 알게 되죠. 로마서 8장 1, 2절 말씀. 아, 생명의 성령의 법이 복음이구나. 그렇죠?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기는 자가 되면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 질그리, 자, 철장을 주십니다. 이기는 자가 되면요, 철장을 주십니다. 두아디라 교회에게는 뭘 주셨습니까? 새벽별과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자, 철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거이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리 깨뜨리고. 자, 철장을 주시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언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가면 생명, 그죠? 2장 25, 27절 말씀 전합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네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만국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권세를 주리니 그에게 그가 철장을 가지고 들그릇 가뜨려 들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니.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아멘. 천지 창조에서 날 다스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곧 초대교회 주님 감사합니다. 성도들에게서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마치 성소 분향단에서 하는 제사장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백성들을 평안하게 살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아멘. 아버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그리스도를 만나 연합을 이루게 하여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지키는 자와 이기는 자가 되어 잃어버린 양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다만 너희들의 있는 것을 너는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그가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 가뜨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니.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은 바로 승천하신 예수입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바로 승천하신 예수입니다. 그래서 그 승천하신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과 만나면 우리가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성도들 어떻게 된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진리 눈이 떠지며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철장이 주어집니다. 철장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십자가도예요. 철장. 그죠? 철장으로 이제부터는 철장으로 십자가도로 뭘 할 수 있습니까? 뭘 할 수 있습니까? 자, 그들을 다스려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하지라. 뭘 할 수 있냐? 새벽별을 주시고요. 이제는 철장을 주십니다.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십자가도로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죠? 그래서 철장을 가지고 뭘 다스릴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자아와 옛사람과 사탄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철장을 가지고
엄청나게 아름다운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다섯 번째 교회는 사대교회입니다. 사대교회. 여러분이 지금 사대교회는 무엇입니까? 사대교회 다섯 번째 교회는 바로 생육하고 번성을 충만하라. 다섯째 날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천지창조 다섯째 날. 그것은 성령 충만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성소의 떡상에 올려진 진설병과 같다는 것입니다. 성소의 떡상에 올려진 진설병은 어떤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만들어집니까? 성소의 떡상에 올려진 진설병은 어떻게 만들입니까? 바로 구운 가루에다가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만듭니다. 그죠? 화덕에 구워지거나 냄비에 굽거나 이렇게 해서 진설병을 만듭니다. 구운 가루, 그 다음에 기름, 그리고 유향을 발라서 진설을 만드는데 그 과정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 성령 충만하게 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구운 가루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성령이 나랑, 구운 가루가 돼서 성령이 나랑 반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단, 화덕에서 구워져 나오는 그 과정이, 그러니까 금같이 연단을 받아야만이 성령을 충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 사대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7영과 7별을 가지신 일곱 영은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그리고 7별은 무엇입니까? 7별. 아까 금촛대, 그러니까 7촛대와 7별이라고 그랬죠. 7별은 7교회 사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손에 붙들린 7별은 바로 성령과 예수님의 손에 붙들린 별들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런 생명체에서 결코 지지 않는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붙들린 자들은 이제는 흰옷을 입게 되는 거죠. 그들은 성령 충만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하여서 흰옷을 입고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그래서 결코 지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이제는 시임받게 돼요. 그죠? 그들이 누구다? 성령 충만한 자들이다. 그들이 24장로들이었으며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12사도들이었죠. 그러들입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리고 나서 여섯 번째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분이 예수인데요. 이분은 이제는 천지창조 여섯째 날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다스리라는 권세, 다스리라는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여섯 번째 나타난 예수님은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졌습니다. 모든 것을 이제 가능하게 합니다. 키입니다. 열쇠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가능해 하는 거잖아요. 다스릴 수 있는 권능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섯 번째 그죠?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난 예수, 다스리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를 만난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결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나님의 이름과 거룩한 성 예루살렘과 새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루살렘과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성도에 기록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섯 번째 교회입니다. 그래 라오디게아 교회는 일곱 번째 교회입니다. 일곱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의 편지한다. 여기에 나타난 예수는요. 아멘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나타났다. 이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그러니까는 임마누엘 되어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몸박에서 그죠?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라. 자, 일곱 번째까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 있는 것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몸박에 서서 누리는 3장 20에서 21절 말씀, 이 말씀은 엄청난 말씀입니다. 일곱 번째 교회에, 그죠?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난 예수.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 믿지 않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보좌에 함께 앉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죠? 계시록 3장 20에 21절 말씀 찬양합니다. 올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어 누구든지 내 기도를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 위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 위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천지창조세 날 무치 드러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내신 예수 이루어졌습니다. 편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를 영접하여 그와 함께 먹고 그와 더불어 사는 것을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하고 그를 영접하게 하여 마침내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아 주여 아버지를 하나님의 시럽을 아멘 아버지를 시럽을 지혜입니다. 아멘 아버지를 시럽을 올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며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 위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 위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저 여러분이 이제 이기고 아버지 앞에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그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교회 다니고 뭐 주일 성수하고 11조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겉으로 믿는 것이며 교회 다니고 11조 하고 뭐 구역 모임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교회 생활을 하는 게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와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렇죠. 라오디게아 교회에 만난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는 그와 내가 사는 것입니다. 함께. 그리고 내 영혼은 그리스도 보좌 앞에 들어와 있고 성령은 내 안에 계시고, 그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그것입니다. 근데 왜 이거는 말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그죠? 왜 계시록을 풀지 못합니까? 7교회에 다 나타나 있는데 7교회는 우리의 신앙 생활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를 아시고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에서 빛이 비추인 단계입니까? 라고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셨나요?
생명의 관을 얻으셨나요? 그죠? 두 번째 사건은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은 자들은 생명의 관을 받게 됩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나요? 세 번째 사건은 무엇입니까? 부활의 사건이잖아요. 예수께서 부활하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하셨나요?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 어떻게 된다고 하셨습니까? 그죠?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사대교회 엄청난 사건입니다. 7교회, 그죠? 서머나, 자, 버가모 교회네요. 버가모 교회. 날선 검을 가지셨나요? 이기셔가지고 새 이름 받으셨는가? 만나와 새 이름 받으셨는가? 네 번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난 예수를, 그 눈이 불꽃 같고 흑열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셨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진리의 눈이 떠주셨습니까? 복음을 아시나요? 생명의 성령 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래,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이 철장의 검을 받으셨는지, 사대교회에 보내는 7년과 7별을 가진 이를 만나셨는지,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흰옷을 입고 세마포옷을 입었는지, 그죠? 빌라델비아에 6번째 나타난 예수, 다윗의 예수를 가지시는 다시려낸 그 예수를 만나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내가 너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이제는 내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그죠?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내가 또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이 말씀을 들으셨는가? 이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만약에 이 말씀을 듣지 못했다, 이런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뭐를, 그죠? 이런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헛것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면 있잖아요. 이때까지 신앙생활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이 예수를 만나셔야 됩니다. 그죠?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관한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제는 그 시험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험의 때에서 면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인내의 말씀을 지켜야 돼. 근데 인내의 말씀을 우리는 지킬 수 없으니까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그와 연합이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지 못했다, 이 계시록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도 응한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다시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신앙을 다시 고쳐 먹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홍수에 떠 밀려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노아의 방주에 타 있는가? 그죠? 나는 예수님이라는 방주에 타 있는가? 아니면 홍수에 떠 내려간 사람에 있는가? 세상 따라 유혹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노아의 방주에 서 있는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건다는 것은 노아의 방주에 탄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 어제는 하늘 예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5장에 보냐 그러면 책과 어린 양이 나옵니다. 자, 5장. 자, 5장에는요, 책과 어린 양이 나옵니다. 그죠? 하늘 예배는 어제 했죠? 자, 5장에 나오는 책과 어린 양. 내가 보면 보좌 앉으시니 오른손에 두루마기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제 요한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어린 양이 있는데 보좌에 앉으시니까 오른손에 7인의 두루마리가 있었다는 것이며 두루마리에 7인이 딱딱 봉해졌습니다. 7인. 그래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 합당하냐, 인을 떼기 합당하냐 이렇게 했습니다. 인을 떼야 된다는 것이나 봉함이 7인이 착착착 두루마리에 뭔가 써 있는데, 그죠? 두루마리에 뭔가 써 있는데 그것을 펴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인을 떼야지 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장로 중 한 사람이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해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는 건 다윗의 뿌리로 나온 예수님이 이겼다는 거죠. 뭘 이겼습니까? 사탄을 이겼다. 세상을 이겼다. 그래서 이 인을 뗄 수 있게 됐다.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예수께서는 왜 거기에 계셨는가? 그 인을 떼기에 계셨죠. 그죠?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아까 그 하늘 예배에 보좌와 있고 장로들과 내 생물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누가 있었는가? 어린 양.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그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자, 예수님과 함께 7영, 7뿔과 7눈이 있었다. 그 어린 양이 7눈과 7뿔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에는 누가 같이 있었다? 성령이 같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누가 계셨다? 성령이 함께 계셨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죠. 구원자였습니다. 그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한다.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이 두루마리를 취해서 인을 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면 네 생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을 성도들 기도드리라. 인을 떼기 전에 막 엄청난 그들이 새 노래를 불렀습니다. 새 노래. 그렇죠? 그리고 내가 또 늘 하늘 위와 땅 위와 땅 아래. 근데 그때 어린 양 예수께서 인을 떼시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늘 위에도 찬양하고 땅에도 찬양하고 물속에 모든 온 피조물이 찬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죠?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들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의 천천이라. 천사들이 찬양하는 것입니다. 죽임을 당한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 합당하다. 또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간의 모든 피조물들이 일어나서 막 찬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들의 피조물들을 어떻게 찬양하는가? 보좌에 앉으시니 어린 양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자,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이 피조물들을 다 찬양하더라는 것입니다. 물도 찬양하고 물소리가 흐르는데 많은 물소리가 찬양하더라는 것입니다. 물이 찬양하고 나무도 찬양하고 꽃도 찬양하고 새들도 찬양하고 이 모든 음료들이 다 찬양하더라. 이런 것이 왜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왜 피조물을 만들었는가?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그 피조물들이 왜 찬양하겠는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을 통해서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죠. 그가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죠? 저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저분이 그리스도다. 저분이 나를 살려주시는 그 메시아구나. 7 봉인에 담긴 심판을 그러면서 6장에는 내가 봄에 요한계시록 5장 13절은 어제 했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찬양을 했습니다. 그죠? 찬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찬양해 볼까요?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천지 창조 7주를 하나님은 모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래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게 하셨죠. 자기 백성들을 죄성스러워 이르게 하셔서 그들의 경배를 받으시고 그들에게 사랑과 평안을 응답하시는 하나님, 십자가에 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굴복시키시고 구하고자 아버지의 찬양을 드리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싫어 어려 들어가면 예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리게 하는 하나님의 아버지를 싫어 어서 오십시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만나면 찬양하게 됩니다. 내 영혼이 찬양합니다. 그죠? 우리의 영혼이 예수를 만나면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 찬양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만나 많은 사람들은 찬양합니다. 물도 찬양하고요. 새도 노래할 때 찬양합니다. 그리고 나무들도 찬양해요. 꽃들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의 피조물이기 때문이죠. 피조물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에게 감사하며 그를 찬양하는 것. 왜냐하면 그가 바로 나의 아버지요, 나의 친구요,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 너무나 기쁘면 찬양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찬양이 못한다. 내 마음이 찬양하지 못한다. 그죠? 기쁘지 않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는가 알아봐야 되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는 찬양하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섯째 6장에는 뭐가 나오는가? 7째 봉인에 담긴 심판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계시록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계시록은 바로 내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나를 변화시키려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셔가지고 나를 변화시키고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을 떼인다는 것은 뭘까? 인을 떼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루마리 말씀이 나에게 응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인을 떼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나에게 응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응하게 하기 위해서 내 안에 오셔가지고 인을 떼는 것입니다. 인을 뗀다는 것은 알아듣게 하는 거예요. 나를 깨우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렇습니다. 내가 보면 어린 양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드리는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올해같이 하기를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가져 멸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려고 하더라. 흰말 첫 번째 인을 떼니까 둘째 인을 붉은 말이 나왔습니다. 셋째 인을 떼니까 검은 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넷째 인을 떼니까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넷째 인을 떼니까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린 말에 오라 하기로 청황색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섯째 인을 떼니까 자, 그 다음에 여섯째 인을 떼니까 막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인을 막 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자, 인에 대해서 말해볼까요? 자, 봉인에 담긴 심판이 여섯째 인까지, 7째 인까지 있습니다. 7째 인이 탁탁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 7째 인을 딱 떼니까 심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뭐에 대한 심판입니까? 어떤 심판이? 옛사람과 세상과 사탄에 대한 심판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과 세상과 사탄이 심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죠? 나를 괴롭게 하는,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이 떨어져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나를 고쳐주기 위해서는요, 내 안에 있는 옛사람과 세상과 사탄이 떨어져 나가야 돼. 그래야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이유는 그것입니다. 내 안에 오신 이유는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인을 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이 일어나지 않죠. 그러니 옛사람이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그죠? 옛사람. 그런데 참 그거를 어디에 표현해 놨습니까? 요한 6장에 보냐 그러면 내가 본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자, 여섯째 인을 떼실 때 계시록 6장 12, 17절 보냐 그러면 정확하게 옛사람이 어떻게 옛사람과 세상과 사탄이 옛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딱 나타났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 17절 말씀 찬양합니다. 되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고같이 검어지고 다루는 텅 비같이 되며 화가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쌀 익은 열매가 땅에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우리는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습니다. 이 환상은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인 성도들의 옛사람이 뒤로 물러가는 것을 나타낸 것이지요. 천지창조 첫째 날 빛이 있으라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었듯이 내 속에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계시의 빛을 비추시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고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쌀 익은 열매가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돌아가고 각 성도들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붉은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 하에 앉으시리에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그날이 이르르니 누가 능히 소리여 하더라. 여섯째 인을 뗄 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첫째 인을 떼니까 어때 일어났습니까? 흰 말이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겼다. 흰 말은 뭘 상징한다고 하는? 흰색을 정복을 상징한다는 정복의 영. 자, 그 다음에 둘째 인을 떼니까 붉은 말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여 큰 칼을 받았다.
화평, 유혈을 전쟁을 상징하는 전쟁. 흰 말은 정복자를 상징하고요. 붉은 말은 무엇입니까? 전쟁을 상징합니다. 전쟁. 검은 말은 기근을 상징하고요. 기근을 상징합니다. 넷째 일을 떼실 때, 그죠? 자, 그래서 그리고 나서 막 이 모든 것들이 인을 떼면은 이제 인을 뗀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오셔가지고 하시는 일입니다. 내 안에 오셔가지고 뭐합니까? 나는 이때까지 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를 만나지 않은 상태는 세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내 안에는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너무나 많았죠. 세상의 모든 잡다한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하는 일은 이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제거시키는 일을 하시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상징해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왜 오셨습니까? 전쟁하러 오셨습니다. 뭐하라? 내 안에 있는 옛사람과 세상과 사탄과 전쟁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그들과. 근데 신앙대학에도 내 안에 그들이 인격으로 들어져 있더라. 여러분 안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한테 들어가셔가지고 뭐한다? 전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응? 그들 안에 있는 인격들 전쟁합니다. 예수님이 하셔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로 하십니까? 말씀으로 하십니다. 말씀. 그죠? 그러는데 여섯째 인을 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온통 피같이 되다. 자, 해와 달이 해가 검어지고 그 다음에 달이 붉고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그리고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과 부자들과 강한 자와 모든 종과 자연이 굴과 산들 바위 틈에 숨더라. 산들과 바위에 말하되 바위 틈에 숨어버립니다. 이거는 무엇입니까? 자아들입니다. 자아. 옛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옛사람들이 어디에 숨어버립니까? 산속에 구름 속에 숨는 것입니다. 누구를 피해서? 예수님을 피해서. 예수를 피해서 심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너무 무섭기 때문에 어떻게 되면 내 자아가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내 안에 빛을 비추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의 빛을 비추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빛이 내 안에 오냐 그러면 나는 내 자아는 뒤로 물러갑니다.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자 그러면요 내 자아가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 내 안에 옛사람이 뒤로 물러갑니다. 그리고 그 옛사람과 함께 예수님은 죽으시죠. 이것을 지금 표현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저는 이거를 알고 그랬구나. 내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 지금 여기 있구나. 여러분에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해와 그러면 달과 별은 무엇인가? 이 세상에 있는 해와 달과 별이죠. 내가 하나님 대신에 해를 숭상하고 달을 숭상하고 내가 예수님 대리 별을 그죠? 해와 달과 별은 세상에 있는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세상에 나를 하나님 대신에 해처럼 별처럼 우상들이죠. 해와 달과 별 우상들입니다. 근데 세상에 있는 해와 달과 별 내가 해처럼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해, 달, 별. 그죠? 세상의 해와 달과 별이 이제는 쓸모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냐 그러면 이제 예수가 해와 달이 별이 되고 그죠? 예수님의 빛이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비추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상의 해와 달과 별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은 다시 한번 말하면 나를 이때까지 인도한 어떤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들이 떨어져 나가는 걸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요 절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계시록을 읽으면서 있잖아요. 내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저는 내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내 안에는 가치관들이 뒤로 물러가고 예수를 만났는데 정말 뒤로 물러갔습니다. 내 안에 있는 자아가 뒤로 물러갔습니다. 너무나 놀랐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있는 자아가 뒤로 물러가요. 많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죠?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이사야 6장을 보십시오. 이사야 6장. 이사야 6장은 어떻게 나옵니까? 이사야 6장은요. 이사야가 처음으로 예수를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 내가 보자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 그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여선들과 있더라. 그렇죠? 그런데 그때 내가 말하되 자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을 타고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 자, 이사야처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숨습니다, 이것처럼. 그죠?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부정하다. 이사야는 자기가 입술이 부정하다고 자백합니다. 여기 계시록은 어떻게 말합니까? 강한 자들이 모두 다 바위틈에 숨더라. 응?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면 예수님 앞에는 아무도 자기 자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온매 기가 죽는 것입니다. 왜? 빛 대신 예수를 만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 빛 대신 예수님 만나면 내가 어둠이라는 것을 밝혀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숨는 것입니다. 누가 숨습니까? 옛사람이 숨어요. 내 안에는 옛사람이 사탄의 세상에 숨어 넘어집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계시록 7장에 표현해 놨더라. 자, 이사야가 그렇게 숨잖아요. 그죠?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그때 스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 집은 바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죄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자, 이것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단 숯불. 제단은 무엇입니까? 번제단이죠. 번제단에서 숯불. 제단 숯불을 가지고 와서 뭘 하더라? 입술을 제하더라. 부정한 입술을 숯불로 태우더라. 그러니까는 죄가 사함받으라 이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이유는 내 안에는 부정한 것들을 제거하기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불, 제단의 숯불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나를 태우는 것입니다. 내 원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음란한 영을 태우고요. 그죠? 그것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것은 내 안에 있는 음란하고 더럽고 추악한 나를 제거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계시록 6장에 써놨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리고 나서 7장은 무엇입니까?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이 나옵니다. 그리고 7장은 무엇입니까? 인치심을 받는 14만 4천은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죠? 인쳤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그 영과 내가 연합이 되는 걸 말해요. 인치시는 장면. 자, 7장을 하겠습니다. 그들 위해 전망을 치리니. 7장 15, 17절까지 하겠습니다.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아멘.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아멘. 이는 부저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임하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해노님은 수많은 사람들은 곧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교회에서 함께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씻어기게 된 자들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주여 감사합니다. 지 드러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 십자가에 참여한 자들을 그리스도 부활에도 참여하게 하여 하나님의 인침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되어 영원히 살게 하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졸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아멘. 이는 부자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라. 눈에서 묻은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여러분, 인지심을 받은 13원 사촌, 정말 아름다운.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자, 이 일 후에 인을 다 뗐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우리 하나님께서 내 천사를 보내시고 땅을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나무를 지켰듯이, 그죠? 그릇과 화양검으로 생명나무의 길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네 천사가 언제까지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땅을 붙들고 있어요.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이 바람 무엇입니까? 성령의 바람이죠. 성령의 바람이 불지 못. 아직은 왜? 인치기 전까지.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지금은 하나님의 종들을 인침받는 시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인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이 인쳐지는 시간이죠.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여기서 14만 4천이 나옵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그 다음에 시몬 지파, 스불론, 그리고 모든 지파, 레위 지파, 이사갈, 스불론, 요셉도 있네. 베냐민 지파, 그리고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을 입은 자들. 자, 그러고 나서 흰옷 입은 자들이 나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더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장막을 쳐줍니다. 흰옷 입은 자들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에게 어린 양의 피에 그의 옷을 씻은 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을 장막을 치시리니. 인쳐진 자들은 이제는 어떻게 된다? 인침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흰옷을 입고 하나님 보좌에 앉아서 그들 위해 장막을 쳐주신다는 거예요. 밤낮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더라 이것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그죠? 14만 4천들 인쳐진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저와 여러분이 왜 이렇게 날마다 예수 안에 모이고 교회를 다니고 이러는가? 인쳐졌기 때문이죠. 인침받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 왜 장막을 쳐주니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의 성전에서 날 밤마다 밤낮으로 누구를 섬긴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나 뜨거운 기울에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돼서 생명수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걸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직은 씻어주지 않았습니다. 그죠? 인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인침을 받았습니다. 인침을 받았다는 건 무엇인가? 빛이 내 안에 비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이 내 안에 비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로 내 안에는 옛사람과 죄성과 사탄이 떨어져 나갈 때 우리는 이미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내 안에 새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죠? 내 안에 내 성령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나와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내 영혼은 주님과 연합이 돼가지고 인침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나랑 연합이 됐어요. 성령의 인침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나랑 연합이 된 것, 인침을 받았다. 성령의 인침이죠. 성령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나랑 연합이 된 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성령이 내 안에 오셨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우리는 세상 따라 유혹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고 성령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여기 앉아서 맨날 여기 앉아 찬양을 하는가? 우리 하나님이 장막을 쳐주셨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인침받은 자들. 성령이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나는 이제 성령과 연합이 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 이제는 성령이 하라는 대로 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기 멋대로 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그죠? 자기 마음대로 안 했어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나도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지 못해요, 이제부터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나는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과 연합이 시키시고 그 다음에 내 자아는 십자가에서 못 박게 하시고 이거를 동시에 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나는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그 다음에 성령은 인침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성령은 나한테 계속 말씀하시고 알게 되시고 말씀하시고 이런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내 안에 있는 자아가 다 떨어져 나갑니다, 여러분. 옛사람이 떨어져 나가죠. 이것을 계시록 어디에 써놨는가? 7장 15절 17절 말씀에 그들이 14만 4천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은 신천지에 있는 그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14만 4천은 이때까지 모두 꼭 그 숫자가 상징적입니다. 그 숫자 꼭 14만 4천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때까지 모든 사람, 이 전 세대에 걸쳐서, 그죠? 그 모든 흰옷 입은 사람들 그들이잖아요. 흰옷 입은 사람들, 그죠? 흰옷 입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인쳐진 자들이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인쳐 주셨다면 어떻게 된다? 우리도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날마다 우리가 성전에서 사모하면서 성전에서 밤낮을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은 무엇인가? 성령으로 인쳐졌기 때문이다. 이것입니다.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된다? 우리는 흰옷 입을 사람들이다. 그렇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장부터는 내일 하겠습니다. 제가 계시록을 옛날에 계시록을 이렇게 풀게 하셔가지고 저는 내 안에 있는 이때까지는 내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와, 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죠. 옛사람과 세상과 사탄이 막 떨어져 나가는 걸 보고 고통스러웠는데 이 계시록을 보냐면 내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 여기에 있더라. 이것입니다. 지금도 계속 되고 있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오늘 또 한 시간 정도 했네요. 오늘은 7교회와 인쳐지는 사건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의 장막을 쳐주십니다. 그리고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생명수샘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이제는 눈물을 거두어 주십니다. 그죠? 모든 눈물을 거두어 주시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정말 제 눈에도 이제 눈물이 거두어졌습니다. 저는 오늘 눈물은 없습니다. 이제는 나 때문에 울지 않습니다. 하지만 눈이 많이 아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날이 오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성령으로 인침당해서 인침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는 영광주 교회 변미신 목사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